오늘 말씀은 고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나서 고난 말이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알기로는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땅까지 복음을 증거한다. 그래서 성령 행전 그럽니다. 그럼 성령 행전 그럴 때 성령은 어디에서 반응하는 것이 성령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성령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고 붙들고 기도하다가 초대교회 성령의 동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 그러지만은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 9편,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 9편,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이 10편, 그리고 스데반이 설교한 것, 야고보가 설교한 것, 막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거기에 사도행전 전체가 24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몇 편이 나온다고요? 설교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설교 행전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한번 하니까 거기에 5,000명이 역사하고 믿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토대를 가지고 설교했을 때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24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설교할 때에 말씀 붙들고 시험입니다. 말씀 붙들고 설교할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설교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 설교하는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시대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가 이것을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의 특징, 이 설교의 특징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역사적인 설교다. 사도 바울의 설교 특징이 뭐라고요? 설정이 말씀에 근거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을 참 도전을 받고 싶습니다. 일단 설교할 때는 약속된 말씀 근거해서 그 말씀에서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설교라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겠구나.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15절 말씀 한번 봅니다. 1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었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을 읽은 후에 할 말이 있으면 여기서 해봐라. 그러니까 설교를 누가 나가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16절 사도 바울의 설교가 어떤 내용인가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의 설교는 어떻게 했는지 오늘 이것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16절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아 들으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듣는 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하라.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 성경 말씀 읽었잖느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일어나 손짓을 막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거기 들으라! 들으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할 말이 있으면 성경을 읽고 나서 권할 말이 있으면 이라 사도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들어라! 이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설교가 어떻게 했느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걸 첫 번째. 자, 이것이 여러분 무슨 설교일까요? 성경 본문을 읽고 나서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 설교하라 할 때 사도 바울이 설교의 시작을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이끌어냈다 인도했다. 이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요약을 딱 두 줄로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 출애굽.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냈다. 그들을 높여놨다. 그들 원래 종이었거든요. 야, 설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를 한 절에 딱 적어놨어요. 역사를 가지고 지금 설교합니다. 두 번째를 봅니다. 두 번째 18절 다 같이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용을 참으셨다. 야, 광야에 40년간 참았대. 이게 어디 설교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위하고 딱 절하는지 창세기, 출애굽기를 한 절에 적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광야를 한 절에 딱 적어놨어요. 이게 진짜 설교 같아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한 절에 딱 교회가 딱 전달합니다. 들으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딱 한 절에 설교하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절 말씀 보세요. 오늘 19절의 말씀 19절 시작.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것은 어디 설교 같아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450 전체에 450년간 이걸 여호수아를 딱 한 명이 가나안 땅 들어갔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형편을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이런 걸 전혀 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달하니까 그 말씀 속에는 사람들 위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온 능력이 있으니까. 들어라! 뭘 듣느냐? 창세기, 출애굽기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다. 여호수아다. 이제 다음 주 말씀 보겠는데 20절 말씀 보실 거예요. 다음 주의 말씀인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이게 무슨 뭐예요? 사사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를 한 절에 딱 적어놔요. 설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 행전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령 역사니까 말씀만 전달했는데 그 말씀에 성령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깁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 맞는 사람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이거 어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이거 왕 열왕기 기가 막힌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딱 정합니다. 들어라. 말씀만 들으면 그 속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저든지 도전이 이거. 앞으로 말씀만 전달해야 되구나. 그럼 그 말씀 속에 살고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거 오늘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정말 기가 막히다. 그 다음 말씀은 어딜까요? 23절부터 올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 사도 바울의 설교는 딱 그 말씀만 전하고 끝내는 거예요. 오늘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20절 다음 주는 사사기, 다음 주 이제 사사기, 이 시대를 사사기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성경 근거한 역사적인 설교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춘다, 사람들을 위로하게 다른 웃기는 얘기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의 설교는 들으라. 여러분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주로 축원합니다. 끝나고 나서 무슨 예화가 남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사도 바울의 설교는 말씀 들으니까 말씀 보고 있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말씀에 오늘 주어를 찾으면 됩니다. 주어.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17절 말씀을 17절 설교 내용 들어가가지고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다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그걸 잘 보시면 돼요. 17절 시작.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 전부 다 역사적인 설교 근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전제로 해서 주어는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동사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께서 성도들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그 천국까지 우리 이끌어갈 텐데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는 딱 동사 몇 가지를 가지고 딱 뒤에 결론을 짓습니다. 자, 17절 다시 보면 조상들을 택하셨다. 누가요?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나는 누가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이 기회로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나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선택하셨다. 동사 첫 번째 선택하셨다.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높여주셨다. 엄청난 거예요. 애굽 땅에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은요 주변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 떨게 만들어놨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이 삶이에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기대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난 믿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고 나를 높였습니다. 세 번째,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내용 기가 막히게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들을 택하시고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을 수행을 참으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참고 계시고 참고 계시고. 자, 네 가지 동사요. 첫 번째 택하시고 그리고 높여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또 끝까지 참으시고. 이거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 동사가 너무 저한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 참고 계시는구나.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높여주셨구나. 나를 인도하시구나. 지금도 참고. 왜? 끝까지 천국까지 이를 때까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참는 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할렐루야.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참고 계시고 마지막까지. 그러니 이 설교의 기가 막힌 거예요. 역사적인 말씀을 가지고 동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5가지 천국까지 간다는 거. 이렇게 쉽게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동사의 차례입니다. 택하셨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교회 나오면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택한 것으로 끝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책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선택했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오늘 이 교회 여러분 왜 나왔습니까? 선택해서 이 교회에 나온 것은 여러분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8절을 찾아봅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냥 택한 거 아니에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은 그냥 마구잡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사랑이더라. 7장 6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왜 했느냐.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도 오히려 그 민족 중에 가장 작은데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기를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왕 바로의 손에서 숙명하셨다. 요거를 지금 딱 한 축에서 선택했다. 이거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셨어.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다 전용됩니다. 나를 높여주시죠. 예나 지효를 사랑하니까 엄마는 뭐예요? 선택은 이미 우리 안에 선택된 아이들이니까 아이들 자꾸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를 높여요. 자꾸 지효를 높여주고 예나를 높여주고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끝까지 바른 길로 이끌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이 아이를 높여주고 이 아이를 바른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이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광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김세라 집사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부모로서 우리 가정이 선택해서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아이를 부모님 높여줘요. 자꾸만 억지로 막 놔주면 안 돼요. 기를 죽이면 안 돼요. 아이들을 인정하면서 아이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잘 이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도에 가는데 어디로 인도에 가느냐? 여러분들이 천국 이끌어지 못어요. 하나님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갑니다. 철저히 훈련시키는 아이들이에요. 그거 해야지만 천국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자, 택하셨다. 나를 택하셨다. 이 예수 사랑에 불러주셨다. 뭐 때문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그냥 사랑한 것 아니에요. 사랑만 하면 안 돼요.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 여러분 말씀으로 풀어가는데 거기 은총을 받기를 주도 축원합니다. 말씀. 왜? 선택하는데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를 사랑해 선택하셨고 사랑받은 자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에 빛이 돼요. 그냥 사랑받고 그냥 사랑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왜? 광야로 가고 거기서 세상에 빛이 되라. 훈련받는 것이죠. 42장 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우리는 선택받은 것 그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그래서 사랑받았다고 알면서도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 되는 이방의 빛이 되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선택을 우리는 저버리면 안 돼요. 한 군데 또 찾아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하나님의 선택에 처음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9장 5절 같이 시작. 세계가 다 속하였나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며. 할렐루야. 이것이 땅까지 복음을 준 오늘 복음의 사도행전이죠. 세계가 다 너에게 속했다. 너 한 사람 선택해서 교회 풀어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사랑받는 사람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다. 그 세상의 신이 어디 가냐? 땅 끝까지다. 세계가 다 너에게 속했다. 할렐루야. 이 비전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 속하게 하셨다. 그런데 내가 그 세계를 다 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서 소유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 따라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이 선택받은 사람 결론을 이렇게 신명기에서 모세가 막 신실도 않고 설교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이죠. 그럼 선택받은 백성들의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30장 15, 16절. 신명기 30장 15,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 사랑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떤 것, 왜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선택하셨고, 사랑받은 사람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빛의 사명이고, 빛의 사명은 어디까지냐? 세상 땅끝까지 사명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지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택에는 이런 큰 복이 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사도 바울이 설교를 쭉 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를 설교.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선택받은 사람이다. 선택받아서 나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높여주셨다. 그리고 인도하여 내셨는데 어디로 인도하느냐? 어디로 인도합니까? 18절 다 같이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수행을 참으셨다. 자,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을 높여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한 어디로요? 천국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교회로, 광야 교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광야 교회. 그런데 광야로 이끌어냈다. 그러면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이 광야에 되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을 찬양 한번 볼게요. 그 광야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찬양을 통해서 이 광야가 어떤 것이 한번 들어봅니다. 왜 나를, 이것도 우리가 광야 너무나 은혜 받는 찬양인데 이 찬양 굉장히 너무 좋아요. 그 광야로 후파가 땅이죠. 저 이스라엘 땅이고 왜 있겠어요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저런 것이 광야. 우리 교회가 저거예요. 저런 것입니다. 그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 영상이 끝나면 광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
저 광야가 바로 우리 예수 사랑 교회가 돼 한국 교회가 저 광야가 되는 광야 교회.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나아가 광야에 머물길 원하네. 저 거친 세상 완벽히하며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광활한 나의 피난처 날 위해 예비한 광야 거짓과 욕망이 가득한 그곳에서 벗어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내 살아가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나오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향을 가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날 향해 가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할렐루야. 광야가 어디라고요? 광야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순서를 우리가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야, 이 율법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했어요. 김시라 집사님이 예나 지우한테 야, 너 내 말 지키면 듣고 지키면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해요. 먼저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 세상에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이 찾아가지고 먼저 모세를 통해 구원을 시켰고 먼저 구원의 은총이에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위를 구하는 것.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광야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 말씀대로 지키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었는지 아세요? 광야에서. 그래 이 교회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죽고 어떤 사람이 사느냐?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을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치는데 광야에서 어떤 사람 어떤 훈련을 받는 것이냐? 이 광야에서 뭐 때문에 뭐 마신 물 때문에 목말라 죽은 사람 없어요. 그렇죠? 먹을 양식이 없어 죽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뭐 때문에 죽었어요? 원망 불평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다가 은혜로 택해받고 이렇게 교회를 나왔어요. 광야 교회로 왔어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먼저 은혜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먼저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지키면 세계 만방이 전부 다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은총 받은 거 여기 와서 먼저 깨닫는 것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교회 와서는 원망 불평으로 살아야 되고 날마다 감사 찬송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광야예요. 이게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교는
기가 막히게 주어는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오른쪽으로 높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과정 속에 원망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훈련시키고 거기서 원망 불평하기는 방언이 다 죽게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누가 들어갔느냐? 말씀 있는 사람들만 들으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말씀이 있느냐? 신명기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8장 2절 3절 말씀. 신명기 8장 2절. 그럼 교회는 이 광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말씀만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기가 막히게 말씀으로만 풀어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광야가 무엇이냐?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말씀을 낮추시는 거예요. 경주해라, 낮아져라. 계속 원망 불평 사라지게 하는 교회.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했냐? 너를 뭐라고요? 낮추시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지키죠. 그 다음에 3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떵떵대고 막 사는 곳에서 불러내가지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꾸만 낮추십니다. 말씀 먹고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선택하셨다. 그리고 높여주셨다. 그리고 인도하시냐? 어디로 인도하시냐? 광야로. 아직 천국은 아니에요. 이 교회를 거쳐서 나를 가장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에는 놀라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계속 참아요. 원망에도 참고 불평에도 참고 계속 참아요. 언제까지요?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찬송할 때까지 참습니다.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참아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 땅 시작.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 참으셨다. 야, 450년을 참았어요. 우리 450년 지금 보세요. 몇 세대예요? 몇 세대? 그 부모 세대가 이것이 훈련되면 그 다음 세대는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간을 참으셨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 이 설교에 은혜 받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 그런데 가나안 땅 7 족속은 왜 멸망당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 땅 주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멸망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선택했다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은 멸망당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잔인하게 너희들 그 땅에 가면 전부 다 멸망시켜라. 내가 한다. 너희들 멸망시켜 이렇게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들을 멸망시켜야 되죠? 그 땅에는 죄가 살 때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까지는 가나안 땅은 죄가 아직까지 차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450년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죄가 찰 때, 죄가 차면 그 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가 반영했을 때요? 죄가 가득 찼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먼저 어디냐?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죄가 찰 때까지 하나님 참은 그들을 참고 있다가 죄가 가득 찼다 그럴 때 그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선택하시고 높여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광야로 인도에 훈련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전부 다 죄하고 갇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찰 때는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심칭의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근데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말씀에서 말씀으로 해답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과연 무엇인가? 그 죄는요, 레위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는가? 그들은요, 근친상간, 부모, 그리고 수발, 짐승과 동성애, 이것 때문에 그들이 죄가 가득. 우리나라 지금 동성애가 이제 허용된다고 이런 말도 나와요. 근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자 보세요. 18장 레위기 18장 24절 25절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없앤다 그랬는데 그 죄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광야에 물려시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18장 2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을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자 그 다음 25절 족속들이 죄가 아직까지 차지 않았어.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야 된다. 뭐예요? 죄 때문에 악 때문에 그것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 말씀 보세요. 레위기 20장 23절 말씀 보세요. 20장 23절 두 가지만 더 찾아볼 거예요. 왜 가나안 땅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계속 기다려요. 그 죄가 찰 때까지 심판하기까지. 20장 24절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므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겼다. 악 때문에요.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가 창세기 15장 6절 우리가 11시에 했는데 그가 의를 여겼다. 믿음으로 의를 여겼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의를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400년이 지나면 그 땅의 죄가 찰 때까지 너희들은 광야 훈련받을 것이고 훈련받았으면 그 땅이 차가지고 너희들 그 땅을 차지하라.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미리 아브라함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언약을 이루는 과정 속에 오늘 우리는 있는 거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죠. 가나안 땅은 왜 가만히 있는 그들이 멸망당해야 되는가? 그들은 왜 죽어야 되는가? 죄의 삭신 사망 그 전체가 한 들어가 있었어. 자 15장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암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뭐가 차지 안 했다고요? 죄가 아직 차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까지는 아직까지 가나안 땅 너희를 줄 터인데 400년 후에 들어갈 때까지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들을 높여주고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 훈련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땅에 죄가 관영할 때까지 그들은 그대로 두어준다. 그래서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거기 못 들어가.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이 있는 곳이 심판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뭐 훈련받는 거냐? 가나안 땅 죄가 가득할 때 그때까지 하나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지금 가나안 땅 그들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 죄악이 가득이기 때문에 이 땅이 죄악이 가득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천국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기 전에 우리가 광야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무슨 훈련받는 것이냐? 아까 그 광야로 2차장에 훈련받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왜?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까지 다 차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피할 길을 한 주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피할 길 주신 것처럼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2장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라합이 하나님 편에 딱 손을 깎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도 그 죄악 가운데 거기 속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평화 가장에서 하치나라 온 족속이 있었어요. 기브온 족속은요 거짓말 시키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를 써. 그들도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사는 방법은 이 성경책에 그대로 기록해놨습니다. 아무 이 가나안 7족속이 전부 다 죄가 참는 멸망당하는데 그 멸망당한 쪽에 들어가지 않고 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에 속한 사람 누구냐? 라합 같은 사람이고 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께 속해가지고 그들은 살 수 있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더라도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속해. 이것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를 우리에게 합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이 광야 교회를 불러내셨고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높여주셨고 광야로 이끌어내서 광야 교회에서 훈련받게 하셨고 이 세상 죄가 관여할 때 우리는 천국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 주시고는 450년 후다. 그럴 때까지 너 기다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듣거나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막 하려고 막 그러죠.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 축복 주셨죠. 근데 야곱이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 어머니하고 짜가지고 속이는 자 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20년 동안 헤어져서 얼굴 보지 못하고 기다리는 거. 이 교회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것은 약속의 말씀 그 붙들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는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내는 설교이지만 이게 나한테 안 들어오게 됐어. 이 교회가 광야교회를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교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풀어냈더라. 역사적인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를요? 우리를 택하시고 높여주시고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참으셨다가 죄가 찼을 때 하나님 백성을 가나안 이끌어내셨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높여주셨고 광야 교회에서 훈련받고 이 세상 죄가 관영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 한번 부를게요. 423장 주님의 시간 그거 기다리는 거 최고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자꾸만 이룰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내 삶 속에 그대로 돼가지고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다리자.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신다. 그 623장 찬송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이 기다림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니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 따라서 살리라. 시편 37편 거기서도 7절 말씀에 기다림이 축복이다. 예레미야가 통곡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넌 기다리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지 않게 되면 거기는 전부 다 평화 화평의 언약의 말씀 주시더라도 그것은 가짜가 됩니다. 자, 기다리는 623장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 아세요 저거? 주님의 시간이 이 찬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의 가사만 읽어봅니다. 가사만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리.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2절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 첫 번째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설교 행전이에요.
설교연대인데 거기에 성령 역사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았다. 그것은 나는 어떤 사람과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이고, 선택받는 건 그냥 선택받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라고 광야의 교회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이 세상에 죄 가는 사람들 우리는 족백성 삼아주시려고, 그때까지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고 기다리는 축복,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새기는 것은 세상의 애굽에서 벗어나 주님 전에 나와서 철저히 언약의 말씀 붙들고 그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기도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 28장 같은 29장의 성령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